오늘도 찬양 예배에 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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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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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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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베푸시는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참 모두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부족한 죄에게 넘겨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신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을 탐욕으로 채우며 파괴하여 질병과 기상이변으로 이때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전도의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라 하였건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믿는다는 저희가 전도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며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 평화와 화목을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질병과 다툼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에 은혜 내려주시어 참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신같이 오늘 사는 신앙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에게 참다운 섬김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힘든 시기를 보내며 있는 이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리며 바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또한 오늘 은혜 받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또한 바로 전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은혜를 더해줄 수 있는 삶의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평안을 더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평안을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에,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에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 그때는 대면으로 만나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7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벌써 3주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이들도, 교인들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어느샌가 분노함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언론의 뉴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의견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모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이 맹인만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정도로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맹인이 은혜 받을 때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때를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누시기를 빕니다. 그럼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여리고 가까운 길가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나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세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너무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여운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자리에서 구걸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맹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의 고백은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너무나 처참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스스로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바닥에 완전한 도달을 한 사람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만 비참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으로 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다 영원한 벌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벌이 예비된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았으나 또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존적인 정체를 오직 이 맹인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맹인만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겉에 있는 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메시아라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맹인이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구원자가 지나가신다, 구세주가 지나가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특이하게 선지자가 나왔다, 그 선지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좀 특이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마스커스 동산을 올랐던 것처럼 진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기가 너무나 심한 영적 맹인들이 이 무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맹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비참하니까, 내가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분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다고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처참하다고 깨달아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을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지금뿐이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간절해집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발달했다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란 지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이 압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주님의 사자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길 때 사람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길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절박해지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뿐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믿으시고 온전하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인가? 주님의 응답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맹인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가여운 이들, 불쌍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침과 그들의 외침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맹인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묻자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응답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대답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길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는 맹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맹인에게 부어진 은혜는 거기 있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에게까지 흘러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지금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지금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면 주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아니면 은혜를 받을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웃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릎 꿇는 모든 믿는 이들과 지금도 괴로움 중에 주님 앞에 간청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